이 새로운 삶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이나 또 사회 여러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도 오면 이 세상 많은 것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육신의 정욕과 또 왕국의 사랑, 왕국의 천국을 인생의 찬양의 소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시와 찬송과 또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한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 임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세상에 살아가는 원칙을 에베소 5장 21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복종하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자네가 부모에게 저기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시대를 처음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꾸로도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을 하고 또 부모들이 자녀에게 복종을 하고 나아가서는 주인들의 종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대방보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아서 항상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이 가정에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가정으로 세워간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가정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서로 복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살아가고 회복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실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 가장 큰 위기일까요? 어느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를 많이 위협하고 있다, 군사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전력이라는 것, 인구 줄어드는 것, 이게 가장 큰 위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부터 한 17년 전 2006년도에 UN 인구 포럼에서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2305년이 되면 첫 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분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든지 말을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인구의 증가가 2020년도에 5,184명을 정점으로 해서 그래서 개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2020년도에 32,000명이 줄었는데 2021년도에 57,000명이 줄어들었고 2020년 작년도에는 124,000명을 계속 까불면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되느냐면 세계 227개 가운데서 226등이에요. 우리 뒤에 홍콩이라는 거 하나 이외에는 우리보다 출산율이 좀 높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위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존중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서 참으로 더 많은 가정들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가지고 회복이 되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이 나라를 영원토록 유지하는 일에 여러분들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어진 말씀은 종과 주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과 주인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내에는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에는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다 노예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노동자, 힘을 쓰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의사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고 행정과 같은 그런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법으로는 이 노예들이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국가에서는 종을 징계하는 것, 노예를 징계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권한이 맡겨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들에 대해서 채찍으로 때려도 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에 대해 사형 집행권도 했던 것이 이들의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한이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잔혹한 행위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채찍을 맞을 뿐만 아니라 수족을 잘라내기도 하고 사슬에 비해서 극형에 이렇게 처하기도 하고 감옥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눈이 뽑히고 야생동물들한테 이렇게 던져지게 하기도 하고 더 악한 경우에는 이 노예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그래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노예, 종들의 관계를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대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원칙이 뭡니까? 서로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복종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준 것처럼 이와 같이 주인도 종들을 복종하고 종들도 주인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라. 서로의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돕는 그런 관계로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종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종들과 주인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과 또 서로 사랑으로 대립과 싸움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사랑과 서로 배려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는 종과 주인 관계뿐만 아니라 항상 상하의 관계가 조직 시스템 안에는 항상 상하의 관계가 어느 곳에 다 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사용자가 있고 또 어느 조직이든지 노동자가 있죠. 어느 조직이든지 일을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모두 서로 필요한 관계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사장이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세워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장의 일이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좋은 기업이 있어야 그리고 취직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하는 사람들도 기업과 사장들이 필요한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일을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과거의 일은 서로 싸우고 대접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대립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관계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런 관계가 있고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에 있는 그런 사장과 또 종들뿐만 아니라 고객들과의 관계들 이런 모든 관계가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회사 안에 상사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서로 남을 먼저 생각하라. 남을 복종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먼저 생각하고 서로가 돕는 그런 관계로 세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들에게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일을 할 때 그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동일하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하나님 백성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을 가든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종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는 4절 안에 다 그리스도나 주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5절에는 말씀이죠.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보면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또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누구의 종처럼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고 7절에 보게 되면 성기를 누구께 하듯하라 주께 하듯하라. 8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상급이 누구로부터인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항상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 종처럼 하고 그리스도께서 맡기는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될 때는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자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 일들 누구의 일처럼? 그리스도 일처럼 누군가 이름으로 하지 말고 속이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선한 것으로 그를 도와여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이 교회 안에서 이 시간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격적인 삶은 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 삶이 항상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월요일날 출근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도 월요일날 너무나 힘든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월요일날 출근하게 될 때에 그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을 출발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아침에 대문을 나서는 것은 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통회하는 자가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외형상으로는 직장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지만 기업을 하고 있지만 이 일들은 누가 맡겨준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기업, 이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죽게 하는 것처럼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상전을 대할 때에
그들에게 진실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육체의 상전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 상사가 있잖아요. 여기 부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임원이 있고 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는 자가 되라. 사실은 육체의 상사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고 또 사회생활 많이 해본 사람들은 또 우리가 기업을 해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참 어려워요. 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두려고 떨리는 마음을 그들이 하라. 한때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두더지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두더지 게임. 두더지 게임 머리만 올라오게 되면 막 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길가에 가다가 그 미워했던 사람들, 그 머리처럼 올라오는 두더지를 막 힘있게 때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은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눈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진실로 너를 존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노예로 살아오고 있던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물론 잘하는 노예 주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인들 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그를 만나면 그들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들이 변해서 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장 안에서도 기업 안에서도 예배하는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 그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에게 구하라 말씀하고 성령으로 구하는 자들아 그렇게 될 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맡긴 일들을 그렇게 상사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시작하면서 많은 연단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총으로 살았어요. 총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으로 인해서 더 낮은 자리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요셉은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일을 나에게 맡겨줄 생각하고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를 통해서 마침내 내국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주인이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또 사고를 하게 될 때도 보면 사실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 중에서 진상 고객들도 있고 또 악성민호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다. 육체의 상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들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길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는 진실로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육체의 상전들 또 일하는 거기 상사들 이와 같은 함으로 여러분들 통해 준비하지 하나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은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총처럼 이런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오늘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일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어떻게 일을 대하게 될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이 일이 육체적으로 주인에게서 주인이 시키는 일이지만 이 일은 주인의 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주인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눈가림이라 하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옵달모 둘레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옵달모스라는 눈이라는 얘기와 둘레야라는 총이라는 그 얘기가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눈에 총이 되어서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눈에 따라서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하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든지 내게 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노예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일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말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은 대개 전쟁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되는데 오늘 갑자기 자기 동네에서 끌려왔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총으로 팔려왔어. 그곳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즐거울 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 항상 괴로움 속에 아마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보면 주인이 무서워서 왜냐면 그 당시에 주인이 책조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체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이렇게 채찍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 눈이 두려우니까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의 눈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가정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곳에서 이것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직장 안에서도 이 일이 주인들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주신 일들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라. 제가 일하고 있는 구로동 근처에 많은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식당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 식당 안에 가끔 보면 이 사장의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서빙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그 기업을 후기로 계승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식사하는 건 조심히 이 종업원들 발걸음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장의 아들로 와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탁 뛰어요. 그리고 기업을 이렇게 이어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탁 뛰게 됩니다. 그 사람 발걸음이 굉장히 빠르고 와서 주문하기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눈을 마주보면서 몸에 한자를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들. 표정도 달라. 주인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 일이 내 일처럼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게 맡긴 일들이 짜증나는 일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올해 직장생활 올해 50년 차예요. 73년부터 저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한 번도 종의 모습으로 일해본 적은 없어요. 항상 일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 나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또 떠나게 하시면 떠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게 맡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거두어가시면 그때까지 내게 맡긴 일들을 열심히 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일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근무했던 대구자동차 그것을 떠나서 16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내게 주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을 좀 다 했어요. 그곳에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들도 되기 때문에 16년에 떠나면서 저는 직장 떠나면서 여러분들 눈물을 흘려본 사람 있어요? 저는 너무나 일에 대해 열심히 내 일처럼 해왔기 때문에 그걸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종, 세상의 노동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하고 있는 일들, 이 일들은 바로 주인, 상사,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점이 달라지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신 내 일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단순한 일 같지만 일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출근부 근대정리하는 일이 있어요. 출근하면 사람들이 누가 일찍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근대하는 일들. 이게 간단한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주 어떻게 보면 말하기도 사원들이 하는 일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그때 이 사람이 출근한 시간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언제 출근했느냐, 어떻게 나갔느냐, 어떻게 이 사람을 출근했느냐.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사람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인원이 많지 않지만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요. 이게 단순한 일 같지만 이런 내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일처럼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일들. 이 일들이 기쁨의 일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마감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직장의 일들을 통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당시 종들에게 보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시 종들은 보상이 없어요. 그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면 단지 그 집에서 먹고 사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보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하게 되면 그 종들에게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누구처럼? 자유인들처럼 주인들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들의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보상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주인과 같이 동일한 보상을 해줄 것이다. 기쁜 마음, 유노이다.
유노야 이런 말이 들었는데 좋다는 유라는 말과 무슨 마음, 좋은 마음, 기쁜 마음, 온 정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하든 죽게 하든 하게 되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큰 보상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지요.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지, 요셉.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일처럼 열심히 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이 종살이로 종의 일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그들에게 보였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종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도 하나님이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주인도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눈을 보고 또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되고 가족이 떨어져서도 가주장을 돕는 자를 세우게 되고 마침내 총으로 팔려갔던 그 나라의 총리 대신 되어서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삼아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한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친구와 함께 605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박수장이 되었던 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모든 지혜자들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또 바벨론을 점령했던 메도와 파사의 총리로 세우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종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종이었던 것을 다스린 자로 삼아주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화의 감독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이 뭐냐 사도연의 제자였던 폴리갑, 이 폴리갑 사도 안에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가 소문화 감독의 소문화 교회 감독을 이렇게 취임을 하다가 그게 86세가 되어서 그 당시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의해서 이제는 처형을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모습에 너무나 감동하고 그 인품에 감동한 그 당시 사형집행의 집행관의 재판관이 그를 회심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살려고 얼마이라도 이렇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될 때 그가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마지막 그가 화양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구절에 의하면 이 폴리갑은 성원학교회의 어떤 과부가 안디옥에서 폴리갑을 노예로 샀다고 그래요. 이 폴리갑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너무나 훌륭한 일을 잘하게 되기 때문에 그가 죽을 즈음에 그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었고 그가 성원학분들의 교회 감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일품으로 드러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축복이에요. 내게 주신 일들을 하나님께 주신 일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그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보상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수많은 동료 사람들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 일들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 그 일의 주인처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하는 CEO로 그들이 바뀌어지는 모습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열심히 자기 일을 했던 사람들 오늘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CEO가 되고 많은 사람들 거듭 일하는 사람들 축복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내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감동하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를 세우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시킨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내게 주신 일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축복해 주신다. 그의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말을 했는데 이어서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상전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게 큰 원칙이에요. 상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들을 위협하거나 멸시하고 핍박하지 말고 종들이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종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가 되라. 당신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잖아요. 주인들은 권한을 가지고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었는데 위협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들을 만들 노예들은 말을 잘 안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끌려온 사람은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협하지 말라. 이 말씀 9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위협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더 많은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상전들에게 더 많은 말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더 많은 말을 했죠? 9절로 보면 종들은 4절이잖아요. 그리고 상전들에게 한 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들보다 상전들에게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ster, 주인들아, treat yourselves in the same way. 너희 종들을 대우할 때 in the same way, 동일하게 대우하라. 어떻게? 종들이 너희들에게 대우한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대우하는 자가 되라. 종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또 종들을 이렇게 너희들 행한 것처럼 그렇게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 일들을 내가 똑같이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만 하지 말고 진실로 눈 가림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우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종들에게는 4절 플러스에서 Do not threaten them.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들을 협박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Since you know that 너는 그것을 알고 있다. He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Who is both their master and yours. 그는 그들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주인인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종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너희 종이 아니라 그들의 상전도 너희 상전도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계신 상전 하나님은 종과 상전을 똑같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인들이 종들이 너와 대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대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종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자가 되라.
종들이 눈 가림을 하지 않고 진실로 그에게 맡긴 일들을 하나님이 일처럼 하는 것처럼 너도 눈 가림을 볼 때만 종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들을 핍박하지 말고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자가 되라. 왜 그러냐면 너희의 한 성전도 종들의 성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들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그들이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는 위협하지 말라. 누구를? 종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서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대접하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말씀 마태복음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 하신 말씀. 너희들이 시키는 자리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종들에게 베풀어서 그 종들이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오늘 주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상에 많은 갈등들이 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기는 하는데 대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대접을 받고 뭐라고 하지만 그러나 적게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문치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대문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사장과 종업원이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또 먼저 일하는 자가 되라. 먼저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터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성전들에게 한마디 더 하는 것을 종을 위협하지 말라.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때인데 이들을 학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종들의 성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하듯 종들을 대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오너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장들이 화를 잘 내죠. 또 분노하기를 잘하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파괴하고 이런 데들이 많이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임을 모르고 종과 성전의 관계가 일시적인 것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게 될 때 절대 여러 가지 협박, 위협하지 말고 진짜로 그들을 종이 상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 될 때 그 조직, 그 기업이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축복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 직장의 삶들, 여러분의 삶, 기업의 삶, 이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언제라도 이거 떨림으로 서로 대화하고 내게 주신 일들이 회사 일이든 기업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윗사람이라고 해서 윗사람을 자신으로 교만하지 않냐고 위협하지 않냐고 우리가 존중하고 이를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한 일을 통해서 그 진리를 이루어가신다 우리가 기억하고 평생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을 하든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나에게 주신 일들이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참 열심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